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부활의 이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믿는 거 헛되고 헛된 거,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빛나는 승리를 주셨으니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승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타종교에는 부활이란 말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가져다 준 아름다운 승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성경대로부터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는 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도 성경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부활과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자원 삼고 살 때 말씀에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붙들었던 성경대로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의 두 가지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대로 믿고 아무 교회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여기까지 지스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에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어디를 향해서든지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뭘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중요한 말씀만 여기 또 띄우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기서 한번 다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은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적이, 역사가,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오늘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말씀을 자원 삼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원 삼고 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말씀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기적과 모든 예언이 정확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대로 오늘 우리 글로리 찬양단의 찬양의 모습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두 번째로 빛나는 부활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14절과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같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도 헛것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못하실 일이 없고 못 행하실 일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라면 이 땅에서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달려가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거 헛되지 않으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시작.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하세요. 헛되지 않으니 우리는 행복자예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채플 시간에 미국에서 건너오신 선교사님과 미국 국제 남전도 회원들 한 10명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우리 채플 시간에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신학생들 채플을 강당에서 드리는데 선교사님 설교하시고 그 남전도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 시간이 왔어요. 어떤 남전도 회원, 미국에서 건너오신 남전도 회원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지금도 생생해요.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네가 한 번에는 여기 중미의 헤이티를 방문했었대요. 지금도 헤이티는 도미니카와 쿠바 옆에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도미니카에 갔을 때 헤이티를 꼭 들어가려다가 그 일정과 비행기표가 못 맞아서 돌아왔는, 그냥 도미니카만 하고 왔는데 그 헤이티를 자기네가 갔었는데 헤이티가 굉장히 가난해요. 지금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미니카에 가서 그 헤이티 사는 그 도미니카에 와서 막일하는 노동자들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집단으로 사는 데를 가봤더니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흙길에서 운막집 같은 데서 집단촌으로 살고 있는 걸 봤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더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데를 방문했더니 헤이티의 교회를 세우다 만 곳에 안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교회가 벽면만 있지 지붕이 없어요. 너무 헤이티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헌금이 안 되니까 벽만 쌓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 헤이티 담임 목사님이 미국의 남전 회원들이 왔다고 하니까 돈 많은 분이 와서 교회를 세워줄 거라는 이 들뜬 기분에 그날따라 막 설교하시면서 KT의 교인은 가난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설교하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걷어보니까
많은 돈이 기대했던 만큼 큰 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목사님이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헌금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자기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쓰던 모자 하나가 헌금에 들어와 있어요. 모자도 큰 것이고 비바람에 바랜 그 모자 하나가 헌금대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헤이티 사람들은 지금도 가서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헤이티 사람들 막노동한 거, 중미 지역에 그쪽은 햇빛이 강하잖아요. 이 모자는 이 가난한 교인의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모자를 쓰고 막노동을 하면서 햇빛을 막는 모자, 꼭 필요한 모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자는 비가 올 때 또 가려주는 모자. 우산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서 우산도 없어. 세 번째, 이 모자는 장바구니 같은 걸 살 수가 없어서 그 모자에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바구니 역할을 하는 모자. 세 가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쳐버렸으니 이분에게는 전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린 겁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헌금은 하지 못했지만은 자기 교인의 그 가난한 사람이 한 모자 하나가 그날의 헌금의 중요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헤이티 목사님이 이 가난한 교인이 바친 이 모자는 당시의 가격으로 3센트밖에 안 나간답니다. 3센트 나가는 모자인데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바친 겁니다. 광고를 하고 기도했어요. 미국에서 가신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자 하나를 어떤 분이 20달러를 주고 샀어요. 당시에 20달러도 그 헤이티에는 큰 돈입니다. 20달러를 사가지고 그곳에 헌금을 하고, 그러나 교회는 지을 만한 돈이 안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교단체 모임에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헤이티에 우리가 미션을 갔다가 거기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난한 교인이 자기의 전 재산인 3센트짜리 모자를 바쳐서 내가 20불에 사왔노라고.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던 선교회원 중에서 한 사람의 사업가가요, 거기서 그 모자를 1만 달러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러는 헤이티 교회를 완성하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놀라운 거예요. 당시에 10,000달러는 아마 오늘날의 값어치 10만 달러 이상일 겁니다. 가난한 교인의 그 믿음은 비록 3센트짜리의 믿음같이 보였지만은 수십만 달러를 호가하는 믿음으로 한 교회를 완성시키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기적이 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믿고 그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기는 부활이에요. 17절 1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또 선포합니다. 같이 말씀을 띄울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망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 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선이 악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악한 자에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철학자는 지식도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 그가 뭐라고 공언했어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50년 내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00년 내에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뭘 한 줄 아십니까? 죽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의사에게 내 재산을 다 줄 테니 6개월만 살려주십시오. 의사가 당신의 재산 갖고 당신의 생명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으면서 오 예수여 부르짖으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섭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고 힘든 것들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을 또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 신앙 가지고 삽시다. 그 능력을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부활 승리, 죽음에서 승리입니다. 20절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또 선포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 말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과 나를 부활시킬 것이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영국에 더렘이라고 하는 중소도시가 있어요. 제가 한 9년 전인가 영국 런던에 집회를 갔다가 이 더렘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 더렘을 제가 그렇게 마음에 사모했는 거니, 더렘에서 탄광촌이 있었는데 한 번에는 큰 사고가 나서 탄광이 매몰됐어요. 그래서 164명의 광부가 발굴했을 때는 늦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나무판에 쓰여진 글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 거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뒷면에 우리는 오늘 유쾌한 기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것이 그들이 마지막 남긴 글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으로서 다 164명이 크리스찬이었냐 아니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쪽판에 남긴 글에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 저는 그래서 이 마침 더렘에 후배 목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를 가기 원하니까 거기까지 이제 영국의 워털루에서 기차역에서 4시간을 타고 더렘으로 가서 만나 스코틀랜드를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렘에 가까이 가면서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더렘 지역에 하찮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도렘에서 탄광이 무너져 164명이 죽은 사건을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느냐? 그게 오래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대신에 탄광은 있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회를 가질 수 있었던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힘들다가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부활신앙만 가지고 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 가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박수하면서 아멘. 부활의 주님